우리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지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행복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의 힘에 의해서 종노릇을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도록 사용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 안미가 되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안미가 된다, 이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과 맞물려서 호세아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로암미, 암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저주입니다. 큰 저주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체가 큰 행복이고, 아무리 대단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죠.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게 행복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회복된다, 이런 선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 전해라. 그들이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길과 행위를 고치고, 말씀 따라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 복 있는 길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선지자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모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시 요시야 왕이요, 우상 숭배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았기에 요시야가 계속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정말 가장 행복한, 가장 복이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징계를 통한 백성의 신앙 교육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통한 백성의 신앙 교육을 요시야가 행하는 걸 봐요.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세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르기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였다. 요시야 왕은요, 그 유다 곳곳에 흩어져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러들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산당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의 징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징계함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계속 죄의 길로 가는데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그것은 결국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신실하게 권징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해야만 된다.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들은 징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곳곳 산당에서 그동안 분향하고 제사를 했는데 그들을 다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징계를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징계하는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를 향해서 또다시 원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분노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리고, 그리고 그가 반석에서 바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받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신앙 교육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백성들에게 좋은 효과가 되는 거죠. 야, 모세도 징계를 받네. 대제사장 아론도 징계를 받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그동안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는 모이도록 철수시켰지만 여호와의 제단,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서도록, 깨끗한 백성으로 서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 참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늘 잘 다듬어가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 안에서의 징계를 봅니다. 말씀 안에서의 징계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다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동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빵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요,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못 나옵니다. 일을 못해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단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들이 직무가 정지됐어요. 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요시야 왕은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행한 제사장이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다고 요시야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혹은 자기가 징계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요시야의 조치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징계한다. 종종 우리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도 자녀를 징계할 때요, 막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징계하거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을 징계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자녀들을 대할 때 자기 감정대로 막 회초리를 들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줬어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고 양육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라,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라. 만일 요시야 왕이 그동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 뿌리를 뽑겠다, 그러면서 먹는 것조차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고,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도 말씀 안에서 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꾸지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동시에 나타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우리 주님의 칭찬과 꾸지람은요, 말씀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말씀 안에서 칭찬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는 것. 우리가 징계를 해도 칭찬을 해도 격려를 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꾸짖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징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무교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징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부정선언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고 선언을 해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더럽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이 10절을 딱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부정하다고 선포하다, 부정하다고 선언하다. 요시야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여긴 부정한 곳이야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긴 더러운 곳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을 했다. 아무도 몰렉을 위해 아들과 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긴 부정한 곳이라고 지정했다, 선포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시야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다고 선포를 함으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행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주 신성시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 자리 신성하다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서 바알과 몰렉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 도벳을 부정한 곳이라고, 더러운 곳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딱 근절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곳은 부정한 곳이다. 더 이상 이곳에서 우상 숭배 행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될 육체의 일들이 있다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음행의 삶,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에 빠지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될 부정한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선포해야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옳지 않은 길로 가는데 에휴, 뭐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해야죠. 부정하다는 선언.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선포합니까? 왜 부정하다고 선언하나요? 왜 옳지 않다고 선언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분명히 잘 분별을 하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참된 회복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던 요시야 왕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깨끗한 백성으로 서도록 다듬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무교봉을 나누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징계도 이루어지고 칭찬도 격려도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삶을 잘 분별하고 더욱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